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도 한번 인사할까요? 저 얼굴이 이렇게 조금 탔죠. 어제 우리 청년부들하고 북한산 정상을 저희들이 공격하고 왔습니다. 어제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산 타고 나니까 얼굴이 이렇게 보니까 좀 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러니까 우리 또 주일날 이렇게 만나니까 여러분들 서로 많이 반가우시죠? 네. 억지로 쥐어 짜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갑게 우리 권속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이 삶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에 늘 경험하셨던 동일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마귀가 등장했죠. 그 등장했던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1차적으로 던졌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코멘트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성경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로 우리 바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41절 말씀. 그래서 41절 말씀은 개별적으로 읽고 일단 34절에서 36절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36절. 여러분 우리 소리 내서 34절부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여러분들 34절 보시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4장에서 41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의 올바른 말과 인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사람 안에 거하는 그들을 내쫓으심을 감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 들린 소녀가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코멘트를 던집니다. 16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거기부터 한번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부터 시작.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마귀를 예수님처럼 꾸짖고 책망하고 내쫓아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발생되어집니다. 도대체 헛소리도 아니고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귀를 왜 쫓아내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답변은 50점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본문을 읽고 이런 고민이 저 마음 안에서 생성되어졌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많은 주석들, 책들 이 잡듯이 한번 쫙 잡아봤습니다. 잡아보면서 저 마음에 정리되어진 두 가지 이유를 제가 확신하게 되었는데, 먼저는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여종 안에 거하는 이 귀신을 쫓아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마귀의 히든 모티브, 마귀 안에 감추어진 동기를 꿰뚫어 보았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 같습니다. 접근하고 있는 마귀의 그 동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랑 손잡자, 바로 이것이.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은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그의 말발이 제대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서 공신력을 얻고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집으로 치자면 이 집은 용한 점집이에요. 지금 마귀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한마디로 내가 확보하고 있는 대중성과 인지도와 네가 전하는 복음을 합치게 되면 너는 너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인기를 얻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사도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장면이 17절에 묘사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일을 총체적으로 어그러뜨리고 망쳐놓을 수 있다는 것을 감을 잡고 이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직감적인 두려움이 친근함의 형식을 동원하여 사도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접근 방법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종의 이 진술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묘사하고 있는 진술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그의 진술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사도는 일개 복음의 도구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에 불과해요. 한마디로 이 마귀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늘 이런 식이고, 이런 식의 공격과 유혹은 인간 존재가 이겨내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진술 자체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자존심을, 설교자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 단어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빠이 고양시켜주고 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자존심도 한켠 세워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고 있는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내적으로 거부하고 싶은 모습과 스타일로 마귀는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명분도 쓰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형식과 모습으로 사탄은 교회에다가 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손을 내민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는 바로 이 결정적인 지점에서 사탄 안에 있는 내적인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과감하게 마귀를 여종에게서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여러 번 살피고 읽어보면요, 사도가 이런 최종적인 선택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던 사탄 쪽에서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마귀를 소녀에게서, 여종에게서 쫓아내었을 때 발생될 그 결과들이
빌립보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를 펼쳐가는 일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사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민 때문에 즉각 그 자리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여러 날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하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던 가장 초장에 쫓아내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들을 여러 날 기다렸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는요, 귀신을 여종에게서 추방시켰을 때 그 여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여종뿐만 아니라 이 여종을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핍박과 공격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도를 펼쳐가는 일을 지연시키거나 어려움을 주지는 않을까 하는 이 고민 속에서 며칠 이 상황을 두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가운데 고민하며 이 시간을 견뎠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예상되어지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악한 동기를 품고 그를 괴롭히고 유혹했던 귀신을 그 여종의 몸에서 쫓아냅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의 마무리는 용기를 내서 과감한 믿음의 원칙과 선택을 감행한 사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 이렇게 보통 동화책은 끝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보는 이 말씀은 아픈 현실을 생생히 우리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이렇게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전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먼저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래 우리 상황을 심히 불안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일어나 가라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배로 치라. 23절 같이 하십시다. 많이 친 후에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성경에 등장하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고 다이나믹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에 어려움을 발생시키지 않는 한 교회에 대해서 친절합니다. 그렇게 악의를 품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아저씨 아줌마들을 만나보면요, 제가 신분을 목사라고 밝히면요 대체적으로는 친절합니다. 왜 목사라고 신분을 밝히면 저한테 친절한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존경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목사라고 하니까 저 새끼 잘못 건드리면 내게 뭔가 신이 주는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다라고 하는 종교성을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목사다, 스님이다 이러면 약간 움찔하는 그런 종교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해코지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이나 목사들이 삶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를 밝혀내거나 자기들의 이익이 침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면요, 가차없이 거부 선언과 함께 교회를 향한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8장으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바로 이런 세상의 생생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교독하십시다.
제가 8장 28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라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들어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가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4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보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악질인가 하면요, 돼지보다 인간을 더 저급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이웃, 그 이웃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귀신이 떠나가는 일도 다 귀찮은 거예요.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재산 목록인 돼지가 더 소중한 겁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회복된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런 것은 인간들에게 없습니다. 이런 일들에 인간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이 침해를 입은 그 사실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이런 기적적인 상황을 보고서도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반응 한번 보십시오.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당신 여기 있어봐야 우리에게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왜 도움이 안 됩니까?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셨는데, 이런 일들에 인간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도요, 자기들의 이익을 증가시켜 주거나 유익을 가져오지 않을 때 그런 거 전부 다 개나 줘버려라,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취하는 공격과 유혹의 방법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당근이요, 또 하나는 채찍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삶에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경험하셨던 이 사실은 사도들이 동일한 현실을 만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하여 사도들의 삶을 예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경험했던 동일한 경험의 자리로 사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성령이 거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님과 사도가 경험했던 동일한 현실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는 당근을 들고 하나는 채찍을 들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들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펼쳐주겠다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작사를 내놓겠다라고 하는 거짓 공포들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유혹하고 겁을 주는 존재, 바로 이 존재가 마귀며 우리는 날마다 이 현실 앞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요, 설교 서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뿔 달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그의 유혹과 공격은요, 결코 터프하거나 거칠지 않아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명분도 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선택이 옳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마귀의 유혹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래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먼저 저의 아픈 경험을 나누고, 또 하나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빌리 그레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뭐 이 모양 저 모양 나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목회가 안 되면 제일 어려운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도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할 짓이 없는 것, 이것만큼 더 공포스럽고 두려운 현실이 없더라고요. 저 스스로에 대한 실망들, 자책감들, 무능력함, 그리고 나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통받는 이런 현실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막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학대학 기숙사에서 저와 같은 방을 썼던 아주 친한 후배가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마음은 제가 잘 알고 또 신학적인 이런 소신도 바르다는 거 제가 잘 아는데, 형님 이렇게 학원 교실 여기 페인트 발라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차려놓고 이 교회를 해가지고 될 일이 없습니다. 형님 제가 진심으로 하나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얘는 정말로 저를 생각해서 해준 건데 그게 뭔가 하니까, 이 우리 후배의 아버지가 강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예배당 크기는 우리 지금 행신교회 예배당보다 약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 우리 아버님이 77이요. 우리 아버지 목회 오래 해봐야 1년, 한 2년 정도밖에 못하는데, 형님, 그냥 우리 아버지 밑으로 와서 한 1년 있다가 거기 있는 성도들도 좀 있고, 형님 지금 여기 목회하는 이 교회도 성도들이 좀 있으니까 형님 1년 정도만 있으면 그 예배당 더 공간도 생기고, 형님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강남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절대로 목회를 잘하거나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형님 그냥 가셔서 우리 아버지하고 잘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제가 그냥 보통 상태에 있을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이 상황이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 제안이. 그래서 만났다 안 만났다? 사람을 뭘로 하시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는 이야기가 다 공감이 가고 다 맞고 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김 목사, 나 올해 목회 못한다. 1년만 그냥 내 밑에서 있으면 내년에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이 교회 다 물려줄게. 역시 주님은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 해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가족들 제가 다 이야기하니까 이들 역시 눈깔이 이미 뒤집어져 있어서 쉽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쪽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로 갔어요. 하니까 그쪽 교회 성도들 모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 모이죠 하니까 성도들도 제법 많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를 하는 거예요. 저의 인기는 쭉쭉쭉쭉 올라가고 목사님의 인기는 바닥으로. 너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고 뭐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있잖아요. 이질적인 신앙적인 칼날을 가진 두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존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도들은 은혜를 받는데 저 설교에 매번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 낯빛을 보니까 너하고 만난 걸 후회한다. 이게 그냥 싹 깔리기 시작을 하고, 저도 후회가 막심한데 내년이면 이 예배당, 이 강남, 그 사랑의 교회 바로 옆이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점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간 목사님, 우리 다시
일산으로 돌아가자. 일산으로 돌아가자. 덜덜덜덜 볶는데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족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저 마음에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나? 이걸 못 견디나?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싸움들이 이야기들이 거칠고 충돌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사모님께서 목사님 사모님께서 정말로 어마무시한 분이셨어요.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결론은 일산으로 우리 가족들 데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선택했던 그 결정들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같이 그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 모든 것이 제 안에 우글거리고 있었던 욕망의 실체, 네가 목소리를 높이고 소신껏 바른 신앙인이라고 외치고 또 증거했던 그 복음대로 너는 살고 있지 않는 인간이다 하는 것을 너무나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제시하셨던 사건으로 제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삶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도 아시고 빌리 그레함도 아시죠? 특별히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빌리 그레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성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성기는 196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빌리 그레함 복음 전도대회, 저의 기억으로는 1963년도입니다. 이 63년도에 로마에서 유럽 전체의 복음 전도대회가 열렸는데 이 전도대회를 열기 전에 이 유럽 복음 전도대회를 총책임질 사람으로 빌리 그레함이 누구를 접촉하는가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를 접촉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제가 제일 사랑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을 접촉하는데 빌리 그레함이 이 일에 앞장서 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하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가요, 빌리 그레함에게 만나서 협상을 하고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여기저기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그 지원을 지금 중단해 주시고,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셔서 앞으로 나오시라고 하는 이 강당콜, 이거 안 하면 제가 이 복음 전도대회 수장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제시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뭔가 하니까 강당콜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요,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런 신앙적인 액션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반대를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강당콜을 안 하면 제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데 빌리 그레함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요, 1963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에 이 수장으로 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요, 빌리 그레함이 누굽니까? 빌리 그레함이요, 전 세계에서 최고 영향력을 가졌던 존재 아닙니까? 그의 전도대회를 이끈 수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자기의 입지도요,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지름길을 타는 현실이었죠. 이걸요, 뭐 때문에 거부하느냐? 강당콜 하나 때문에 거부한다. 제가 이 내용들을 마틴 로이드 존스의 편지를 통해서 읽으면서요, 아하, 내가 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될 수 없는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야, 막 그 정도는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넘어가라. 뭐가 그렇게 까다롭고 별나고 신앙적인 원칙이 그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마음에 좀 담아서 적당하게 좀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를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며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권속들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이런 식의 방법 앞에 전부 다 노출되어져서 타협하고 신앙의 원칙을 다 내던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의 명분을 세워줍니다. 두 번째는요, 분명한 이익이 무엇인지 우리 인식 속에 마귀가 확실하게 보여줘요. 세 번째는요,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순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어떤 상황들을 우리 앞에 제시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덥석 이걸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것을 잡는 순간 교회와 신자들의 영혼도 와르르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한번 확인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본문으로 우리 한번 넘어가셔서 이 말씀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여호수아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소리 내서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그 땅에 존속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 모든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정복하라는 이 명령을 이어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실질적으로 모든 땅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전쟁이 거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더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요, 2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뭐만 남았다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모든 땅을 다 정복했던 것은 아닙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겨둔 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100% 이 땅을 정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독도, 울릉도, 제주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 전체는 실질적으로 다 정복한 거예요. 저 정도는 살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리하고 완전히 정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그 땅에서요, 행복하고 평화롭게 나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내버려 두었던 이 가사, 가드, 아스도 땅에서요,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가사 땅에서 누가 출연합니까? 드릴라가 출연합니다.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한 명 출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삼손이요,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갈 길이요, 이 가사 땅 출신이었던 드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자기의 소명과 사명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을 때 이 가사 땅 정복해버렸으면 이 땅은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 땅이 되어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출연하더라도 그 이방적인 어떤 가치로 하나님의 종을 타락의 자리로 내모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남겨두었던 이 가드 땅에도 괴물이 한 놈 출연합니다. 골리앗.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땅 출신입니다.
그는 물론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지긴 하지만 물맷돌로 나가 떨어지기 전에 그의 입을 통하여 쏟아놓았던 발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을 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라고 한 부분을 끝까지 순종했더라면 이 가드 땅에서 골리앗이 출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논리적인 일관성을 쫓았어요.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아스돗 땅에서도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스돗 땅에서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이 붙어가지고요 하루아침에 35,000명 되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로 내몰립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림의 상징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바로 이 아스돗 땅에서 블레셋 진영으로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대부분의 일들에 순종하고요 따라가고 인정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 1%, 막판 0.1%에 해당되어지는 막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문제 없다. 왜? 명분도 되고 이익도 되고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1% 정도 되어지는 어떤 신앙적인 원칙에 있어서 우리는 이 가치를 내던져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목회자와 신자들의 삶이요 어느 순간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원칙과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학적 경향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도 착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누가 그렇게 별나고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다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살았죠. 그런데 신자 각 사람을 찾아오고는 현실이 하나님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해도 복받고 형통하는 현실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고 도대체? 우리 속은 건가? 여러분, 그 고민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인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신앙적 원칙과 믿음을 지킨 그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요 은혜요 훈장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킨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단물, 그것을 허락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발생되어지는 삶의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져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가서는 안 되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길을 단호히 거부해서 발생되어지는 불이익과 아픔, 그것이 우리의 훈장이요 명예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산에 이렇게 갔다 오는데 우리 집사람 핸드폰으로 지호가 이렇게 문자를 하나 띠리릭 넣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이죠. 어제 내일 11시부터 학원에서 수업이 있으니까 학생들 다 오라 이랬는가 봐요. 근데 우리 지호가 별게 없는데 저는 내일 학원 못 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너는 내일 학원 못 오면 오늘 남아서 공부를 더 하고 가라. 그래서 우리 지호가 2시간인가 3시간을 학원에서 더 남아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학생 입장에서 다 집에 가는데 그 자리에서 3시간 더 앉아있는 거, 이거 어디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서요
믿음을 지키고 신앙적인 원칙을 지키고 주님 요구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세상으로부터 두들겨 맞은 상처, 멍, 이런 걸 우리 몸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말로 이 멍과 상처를 뭐라고 하느냐?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가 오늘날 교회 권속들의 얼굴과 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아무런 구별이 없어요. 교회가. 단언컨대 신자유주의 사상과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저열함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이지 않습니까? 그 한국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신자들의 정신 상태가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사도주의, 신자유주의의 전사들이요, 자본주의의 일꾼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방향에 적응하지 못하면 전부 다 사라지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는데 어떤 기관이나 어떤 개인이 자기 삶을 영위하고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아시죠? 근데 이 7교회가요, 역사 가운데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요, 역사의 어느 지점에 소아시아 7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시적으로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서 추측해 들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성경 안에 있는 묘사는요, 물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4대 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런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라져야지 옳은 것이 맞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들도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을 좀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와 행신교회의 몸을 담고 있는 우리가요, 신앙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로서 진짜로 살아간다면 역사 가운데 사라져야 됩니다. 이 교회가 없어져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보존되어지는 교회로 행신교회가 남아있기를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 노마의 압제 앞에서, 돈이 왕노를 하는 그 세상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라진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흥하고요, 성장하고요, 일어서는 진짜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고개를 조아리고 머리를 숙였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무섭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인간들의 조직력이요, 돈이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신앙적인 어떤 타협으로 인하여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무섭게 살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신앙적인 원칙을 끝까지 철저하게 지켰다가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교회가 되십시다. 조금도 문제될 게 없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순간 적당하게 타협해버린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명분이 서고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 세상과 벗된 존재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이 복된 주일 확인하시고 다시금 신앙의 원칙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의 원칙을 지켜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멍을 새겨넣는 복된 신자가 되십시다.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몸에 새겨져 있는 스티그마, 멍과 상처를 어루만지며 잘하였다, 믿음으로 살다가 왔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랑과 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통함과 교회의 성장과 내 삶이 잘 되고 있는 이 진짜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철저하게 붙잡은 결과인지 우리 심령에 무섭게 묻게 하시고 타협한 지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보여지게 될 때 과감하게 다시 돌이켜서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행신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